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사람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대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23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기 협동명예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정순자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이순 명예권사, 최승현 성도,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가정 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며 간절한 외침과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스마트폰에 의지하여 육체적 만족과 쾌락을 따라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험 세대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깨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폭력과 학대, 버림받음으로 가정을 떠나야 하는 가정 밖의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워주사 사각지대에 놓인 가출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서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영생하게 하지요. 복음은 이겁니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이번 주에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한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사 세미나,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2차 교사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권세는 인정하되 언약적 사명을 잃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공예배를 통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예배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예배의 영적 예배자가 반드시 되셔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삶의 예배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공예배의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주일과 예배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셔서 공예배를 통해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그 공예배를 통해 받게 된 은혜, 하나님의 뜻, 은혜가 삶의 예배를 통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셔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예배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권세자, 세상 통치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어렵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죠?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때로는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부패에 앞장서기도 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호주머니만 챙기고, 자,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오늘 본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 교회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진짜 영적 예배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세자들이,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이, 그래서 그 세상 통치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통치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하거나
권세자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권세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등등의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그런 권세자, 통치자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고민하는 이유는 기독교 안에 이 세상 통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 안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 진보적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보수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기독교가 바라보는 권세자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보수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통치자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진보 성향에 있는 기독교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 무능하고 품격이 없고 권력을 남용하는 권세자에게 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보적 기독교가. 반면에 보수적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 이렇게 상반된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특히 목회자였던 본헤퍼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권세자에게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본헤퍼와 같은 진보적 성향의 기독교인들, 그분들은 이런 식의 외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말을 거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우리가 살아내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아요. 이 공예배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제 이 권세자들을 대하는, 통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 권세는 인정하되 언약적 사명을 잃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먼저 풀어서 먼저 설명하고 나누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제목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권세자, 통치자죠.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은 굴종이나 타협이 아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 누구신지 알기에 왕의 질서, 이 왕의 질서는 하나님의 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질서 안에서 세상 통치를 수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폭압 속에서도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 즉 세상 권세는 인정하되 언약적 사명을 잃지 않았다. 이게 진보도 아니요 보수도 아니요 성경의 가르침이 옳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것을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언약적 사명을 잃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 생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둘째, 내 생활 현장에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의무감,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따 설명할 텐데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13장 3절,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를 인정하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진짜 사명은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교통법규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교회 앞에 골목에서 쫙 나가서 좌회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좌회전 하려면 우춘하 권사님 댁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그래서 쭉 가셔서 다시 우회전 하셨다가 거기서 좌회전 하십시오. 나도 교통법규 하나 안 지키고 내 편한 대로 해놓고 나라 대통령이 법 안 지켰다고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법을 안 지키냐? 백성들이 법 안 지키고 사는 걸 알거든요. 너나 나나, 나나 너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법 안 지켰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얘기하냐? 너부터 선하게 살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과 헌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를 인정하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해야 할 사명은 삶의 현장에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여기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라야 할지니.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냥 양심이 아니라 착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양심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자, 그러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여기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양심, 믿음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의 양심은요, 원죄로 타락한 양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양심에 따라 살고 있대요. 근데 이 양심이 어떤 상태의 양심이라고요? 원죄에 의해서 타락한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양심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양심 따라서 살면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십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곧 믿음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의인이? 의인 아니면 천국 못 가는데?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인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여러분 의인 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심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전 것 지나갔다. 너 새로운 피조물 됐다. 성경이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목사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한 그 배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될 사람 없다, 그 맥락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 되셨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키셔서 의인 되신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믿음 따라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양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믿음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양심을 따라 사느냐?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살으래요.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런데도 양심 따라 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은 원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의 양심이라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양심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애자는 죽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못 믿으면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따라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오늘도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용서해 줬거든. 믿음은 그걸 믿게 되거든요. 양심을 따라 살면 죄를 지은 사람을 도무지 용납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면요, 죄인을 용납해 주는 게 쉽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저도 어려워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따위로 하고 있어 말이야. 그랬다가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엎드려 보면요, 충건아, 너 믿음 따라 살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내가 양심을 따라 사는구나. 양심은 알거든요.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알고. 여러분,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 사는 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사는 건데,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뭐냐? 믿음이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4장 2절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믿음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음 따라 사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두 1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확인하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자, 여기서 이 부분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권세자, 통치자도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최종 결론입니다.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방금 읽어드린 이 16가지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따라 살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되어집니다. 되어진다고요. 자, 이것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심은 어떤 상태라고요? 원죄에 의해서 타락한 상태의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이. 그런지 양심 따라 살면 안 되는데 양심을 따라 사는 것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 읽어드린 이 쭉 내용 중에요,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있었어요. 9절에 있죠? 9절에 찾으셨나요? 자, 그런데 탐내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래서 탐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요, 마귀는 즉각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탐내는 일 하니까 좀 꼬숩지? 너 도둑질 하니까 좀 꼬숩지? 첫 번째 이렇게 유혹하고요. 둘째, 탐내고 도둑질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가보려고 하니까 내가 탐내는 일, 도둑질하는 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오늘 탐내는 죄, 도둑질하는 죄 지었잖아. 뻔뻔하다. 야, 너 양심이 있어야지. 너 그런 양심 가지고 예배당 간다고? 이때 믿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요, 예배당 못 갑니다. 못 가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도둑질도 했는데? 탐내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에서. 맛보기로 설명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먼지 묻어있는 게 그냥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냥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이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양심을 따라 살면 이거 안 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예배가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환영회와 교사 세미나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